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해 볼 때에 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믿음이 무너지고 다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래도 믿음 하나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요일에 와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용기가 따라가는데 이거는 뭔가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믿음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따르는 용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잖아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요, 오늘 밤 죽어도 괜찮으니까, 몇 사람 빼고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성하지 않은 유일한 그런 공회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가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많은 파도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해변에서 파도 타기가 가장 유행하는 데가 뭐냐면 캘리포니아 해변인데 그는 파도의 높이가 엄청 높다는 거죠. 근데 파도가 높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지만 파도 타기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그 파도 타기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무서우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파도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따라온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갔는데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째 되겠냐.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이후에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경비병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꼭꼭 잠궈서 이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죠. 빌라도가 뭐라 하죠? 너희들이 힘대로 해봐라. 경비병 데려가서 너희들이 힘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속에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헛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헛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헛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주된 생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가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막 미움이 가득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고,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건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은 정말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에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헛된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생각은 잘못된 추측으로부터 나온다. 헛된 생각의 출발이 뭐냐? 잘못된 추측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헛된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잘못된 추측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죠.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미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훔쳐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헛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맨날 염려,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 헛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잠언서 12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한 사람의 생각, 어려운 사람의 생각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 자체는 사람을 갖다 죽이려는 생각, 피 흘리는 생각,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는 또 헛된 생각으로 염려, 근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지점은 뭔가 하면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잘못된 추측으로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가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만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어제 술집에서 술을 팔고 장사하는 여자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뭘 잘 모르니까 교회 올 때 치마도 짧은 거 입고 오고 눈도 막 이런 거 달고 오고 머리도 뽑고 오고 입술은 빨갛게 바르고 그 다음에 나시 같은 거 입고 오고, 우리의 외모로 볼 때 말이죠, 이 여자가 지금 술집에서 했던 그 행세를 그대로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경건하게, 이렇게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 불안해할까요? 부인들이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한 번만 웃어주면 어떻게 되죠? 저 여자가 내 남편을 뭐 한다고 생각하죠? 꼬신다고 생각. 이 수준 높은 단어네요. 유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아주 몹쓸 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제가 기사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교회에서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는데 이 기존 성도들의 그 따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 기사를 제가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 오해에 종종 빠집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우리 진교교회 왔을 때 막 이제 그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딱 설교를 막 아주 강력하게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강근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해죠.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듣는 사람이 접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그래야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제적으로 먼저 저한테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저 말씀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뿐인데,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판단하기 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된 추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추측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헛된 생각으로 흐르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팩트, 사실, 진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받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시험 줄 것도 없고요, 상처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기반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거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바로 세우고 판단만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숨었죠. 그런데 다윗이 돌멩이 들고 가지고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승리했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먹어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전형적인 잘못된 추측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다는 것은 수식어가 그렇지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천천을 돌렸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을 먼저 언급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당신이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문자만 가지고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높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앞에 이야기하는 그게 진짜예요. 사울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사울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인데 사울은 지금 마음에 잘못된 추측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 다윗에게 만만 돌리니까 이제는 나라밖에 더 있겠냐, 그가 가져갈게. 그 이후로부터 뭐 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뭐 하기 위해서요? 주목하고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추측이요, 살인하는 쪽으로 가고 안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윗이 죽습니까? 사울이 죽습니까? 사울이 죽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못된 추측으로 여론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헛된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 죽는 건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겁니다.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냐. 훔쳐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는데 누가 훔쳐갑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쩌지? 뭐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지점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사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팩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주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게 나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해? 저게 나한테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정말 모든 것이 진실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헛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헛된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믿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경비병 갖다 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 경비병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불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사실 이런 행동이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이 있을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사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헛된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뭘 안 준다고요? 출산을 허락하지 않네. 누구 생각입니까? 사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불신앙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산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사라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이유가 그 불신앙으로서부터 출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그 불신앙의 행동과 말이 결국 내 삶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을 때 여기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분별 딱 하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부활을 인정하니까 자기 편이고,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부활을 인정하니까 자기들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누구의 부활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과 실제의 삶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것과 삶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말씀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 그것들 다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에 딱 들어가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평론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장성철이라는 아주 유명한 평론가가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에 한두 번씩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점치러 가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죠. 그 뒤에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저는 귀를 의심한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방송에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점치러 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막 말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인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치는 게 뭐 어때서요? 이 정도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점을 치러 가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나는 많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제 술을 막 마셨다는 거예요. 정신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환장하고 미칠 노릇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뭐냐? 그래서 오늘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 따로 믿음 따로인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점치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자인가? 나는 점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생각해보니 50보 100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비록 점은 치지는 않지만, 우리는 술은 마시지 않지만,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하면서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지 않는 일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이 그들이 그렇게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도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계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되었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고백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살고, 다시요, 말한 대로 살고요, 믿는 대로 행하고요. 이게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염려 근심 다 끌어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헛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끌고 와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공간에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며 오늘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그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지금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 보십시오.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평강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한테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의 염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뭘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대로 전달됐습니까? 예? 끝까지 했습니까? 끝까지 전달하시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생각은 역설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더 증가하는 통로가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65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읽었던 6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네. 자,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거든요. 그 힘대로라는 말이 뭔가 하면 호스이다테라 그러는데요. 호스이다테라는 게 뭔가 하면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일을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힘대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네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돌을 가져다 딱 맞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역사가들의 정언에 하면 여러분 이게 그 유대의 무덤들은 이렇게 이제 경사가 되어 있어서 경사, 그러니까 이제 굴려 놓으면 돌을 굴려 놓으면 이거를 갖다가 제끼려 그러면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돌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나 여성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을 딱 가로막아 놨는데 이거는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임봉하라 그러거든요. 임봉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밧줄 있잖아요, 그죠? 밧줄을 이쪽에서 걸고 이쪽에 걸어가지고 그 돌멩이 앞을 딱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촛농 같은 거 있잖아요, 밀랍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못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훔쳐간다고 보면 어떻게 되죠? 일단 그 밧줄이 뜯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돌이 굴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경비병도 있으니까 누가 감히 그것을 훔쳐갈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과 4절, 여러분의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2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 천사가 와서 돌을 굴러내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죠? 인간이 그렇게 꽁꽁꽁꽁 막아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속일 수 없는 진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요? 어떻게 그 경비병을 두고 큰 돌이 있고 인봉을 딱 해놨는데 그걸 뜯어내고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훔쳐갈 거라고 믿어서 그 돌을 갖다 굴러놨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용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증명해내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지는 건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때 천사가 와서 돌을 굴러내고 죽은 것을 부활시키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내 앞에 답답한 모든 문제들 두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이 굴러져 있고 도대체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믿어지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100개 중에 10개는 해결할 수 있겠고 90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90개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개가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개 전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하신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문제가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했다라고 믿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요즘 더 깨달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게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시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돌이 굴려지고 앞에 임봉되어 가지고 경비병이 서 있는 그 가능성이 제로인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돌을 굴려내고 죽은 예수님 살려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6절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자, 우리가 믿을 거는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통로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정말 헛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헛된 생각 어디서 왔다고요? 잘못된 추측력.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동, 헛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딱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